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장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사울의 거짓, 그리고 사울의 변명, 이와 같은 것으로 점철되어진 모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더불어서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15장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구절에서 보았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한번 갈라선 적이 있었는데 어렵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가서 사울을 지도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졌다라면 이번에는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두 번째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15장 35절에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슬퍼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결말 이후 오늘 1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5장의 결말 그리고 이제 16장의 시작 사이에는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15장 35절 끝나고 16장 1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는요,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 시점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 5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사무엘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사무엘의 슬픔이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도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한다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사무엘이 멈추어 있다고 하나님도 멈추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문을 닫고 또 새로운 한 시대를 문을 연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출생부터가 남달랐고 성장 배경 역시도 비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마치 술 취한 듯 기도하는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의 성장 배경은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을 여호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라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무슨 말입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유언과도 같은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가르쳐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아버지와도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도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이 없이, 남김이 없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면 못할 짓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면 도저히 못할 짓인데 그런데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 들은 것, 여호와께 전해 들은 그것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이었고, 그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를 문 닫게 하는 것,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해서 여러분 왕정 시대를 열었는가 했는데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누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버린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슬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늙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새 왕을 선택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할래? 이제 그만 좀 해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너 이제 그만 좀 슬퍼해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좀 그만 좀 슬퍼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로한 사무엘에게, 그것도 아주 깊이 낙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슬픔을 거두고 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라이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예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비로 뽑아 놓았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한 왕을 예비로 뽑았다 그 말. 미리 보아두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라이티라고 하는 말은요, 라아라고 하는 말의 완료형 시제,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보아두었는데 어떻게 보아두었느냐? 이 라이티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보았는데 보고 나니까, 보는 것을 완료하니까, 보는 것을 끝내고 나니까, 보는 것을 완료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냐면 기쁨이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하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나니까 흡족했다, 보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기뻐하심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기뻐하심의 뜻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예선한 뜻,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 하나님이 보아서 결정하신 뜻에는 무엇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대전에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게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채근하심은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진정한 사랑하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질 때, 물론 지금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울,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요나단,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비견되는 누구?
다윗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치. 그런데 우리 아직 다윗에 대해서는 공부 안 했어요. 왜? 다윗은 이제 17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16장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울과 다윗은요,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울과 다윗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인가? 여러분, 사울은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어디다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니까요, 케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뿔, 광채, 언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뿔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을 한다고 할 때도 순양의 뿔 또는 숫소의 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경우에 보니까요, 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보니까 이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 가지고 뿔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다윗,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이런 왕들처럼요, 정통성을 가진, 뭐라고요? 정통성을 가진 왕들은요,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가지고 가서 즉위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을 인정받아. 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예언대로, 여러분 우리 룻기서부터 쭉 공부를 했잖아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기까지 보아스부터 시작해서 쭉 그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정통성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오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뿔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원래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당연히 협조를 안 했고, 유다 지파도 당연히 협조를 안 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잖아요. 왜? 정통성이 시비를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보게 되는. 자, 우리 한번 증거를 볼게요. 자,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기름 부을 때 장면이 나와요. 자, 10장 1절 한번 우리 빨리 찾아볼게요. 10장 1절 앞에 조금만 넘겨봐요. 자, 10장 1절 읽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 여기 보니까 뭐에다가 기름을 담았어요? 기름병. 예, 여기 이 기름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크예요. 파크. 이 파크라는 말은 유리병이라는 말도 되고 호리병,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통성이 아닌 왕은요, 기름병에다가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그만 한 병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 못 믿겠는데 목사님 말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9장 1절. 자, 열왕기하 9장 1절.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면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엘리사가요. 군대 장관 예후에게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후에게도 뭘로? 기름병. 자, 여러분 예후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뭐 출신이에요?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군대 장관 예후니까 여러분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혁명을 위해서 지금 예후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왕은 무엇에 기름을 담았어요? 기름병.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정통성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름을 담아요? 뿔에다 기름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금의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마루종자를 써서 태종, 대세, 문단세 할 때 여러분 세종, 우리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세종, 마루종자를 써서 세종 이런 이름을 쓰는 왕도 있고 똑같은 세자를 써도 세조라는 이름을 쓰는 임금도 있잖아요. 태조, 세조, 영조. 여러분 조자를 쓰는 하라비 조자를 쓰는 왕도 있고 마루 종자를 쓰는 임금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루 종자를 쓰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통성을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장자 계승을 통해서 또는 이 내용 정통적인 세자 계승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왕은요 마루 종자를 써요. 그래서 으뜸 종자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비 조자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그냥 어른이다, 나라의 어른이다, 그 정도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금이라고 다 같은 임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엄청난 차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기름에 어떤 그릇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도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도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씀드려요. 내가 너를 보내리니.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내가 너를 보내리니. 거기에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를 보내리니.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낙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늙어 노쇠한 사무엘을요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질서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보낸다라는 말은 샬라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기를 강요하다, 쫓아낸다, 내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내보낸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쫓아내서라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넌 가야만 돼 그 말입니다. 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니까 네가 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반드시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의 경우는 어땠나요? 사울의 경우는 그 반대였어요.
사무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송아지를 찾으려고 온 천지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즉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9장 16절요. 자, 9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는 뭐라고요?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지금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때에는 누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차이가 있죠. 사울의 때에는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인데 지금 다윗의 때에는 너를 다윗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그가 나에게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전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원할 때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자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에는요, 내가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나는 베델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선지자로 추앙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난데 내가 그 어린 다윗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니까. 그런 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늙고 노쇠한 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지만 내가 가서 그를 모셔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니까. 지금 이게 사무엘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특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주제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짧게 두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목숨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더라.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지금 목숨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죠?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지금 사무엘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붓고 있구나. 알겠어. 야, 저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가서 싹 죽여버리면 돼. 여러분 사울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사무엘만 뒤따라다니면서 사무엘이 만나는 사람만 다 죽인다. 아니면 사무엘 자체를 죽여버려도 여러분 다음의 왕은 세워지지 못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사울이 들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늙고 노쇠해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장수 출신 아닙니까? 한 대 치면 여러분 사무엘이 한 주먹거리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까? 안 반기고 있습니까? 안 반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만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장로들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장로들, 여러분 룻기서에 나왔던 그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장로들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네 마을로 오니까. 떡집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비밀리에 와서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면, 만약에 사울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 다 말해. 말 안 해? 니들 말 안 한단 말이지. 좋다. 그럼 야,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다 죽여. 여러분, 그 사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도망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기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 안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그냥 싹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오는 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당연히 안 반갑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게 평강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야, 평강을 위해서 온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베델에서 단까지 사무엘은 환영을 받는 존재였어요. 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오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 여러분, 나이 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마저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일명 하얀 거짓말, 백색 거짓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안을 주러 왔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돼버렸고, 또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치신 건가? 선지자가, 주의 종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또 보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상황 윤리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찬반 양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궁금한 분이 있다면 나에게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무흠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궁금하죠? 안 가르쳐 주면 더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힌트만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암송아지 동그라미 쳐놔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암송아지니까 뭐예요?
암송아지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당연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를 배웠으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레위기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 다만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을 다 100% 말하는 게 진실입니까? 그건 아니죠. 일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거짓은 아닙니다. 그죠? 전도서 3장 7절 거기 힌트로 써놓으세요.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여러분 아이에게, 꼬마 아이가 예를 들면 성 관련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아직 성생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꼬치꼬치 다 말해줍니까? 뭐 지금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해서 만나서 아기가 이렇게 해서 그럼 말해준다고 그 애가 알아듣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알아들을 때 이야기해주면 되는. 여러분 그 말 안 해줬다고 해서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알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 더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아무튼 이런저런 모든 이유를 생각하면요, 주의 종이었던 사무엘 입장에서 순종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슬퍼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곳에 주저앉아 있기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사무엘의 사명. 아까 말했잖아요. 사무엘은 한 시대를 문 닫고 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보통 외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평가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외로웠겠구나, 사무엘이 힘들었겠구나, 지금 우리가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못해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사무엘의 고뇌에 찬 순종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외롭고 눈물이 없이는 안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